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녀를 볼 때 우리는 누구나 이맛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를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경 66권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인간과 그런 인간을 향하여 사랑의 손짓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인간, 그런 인간을 향하여 사랑의 손짓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이렇게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멘. 사실 저는 이 말을 하기 별로 쉽지 않아요. 어제 제가 여기 강경 와서 총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강경 장례식장 그 건널목에 그 서면은 항상 3초를 서야 되잖아요, 그죠? 어제 박광원 원사님이 제 승용차를 운전하셨는데 그래서 3초를 섰더니 세상에 스포츠 그 큰 차가 와서 그냥 얼마나 세게 들이받았는지. 그래서 새벽기도 안 빠지는 오늘 박광원 원사님 새벽기도를 못 나오셨어요. 근데 방금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미가 6장은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미가 6장 1절과 2절에서 선지자 미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아멘. 너희는 누구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은 선지자들이 중요한 선언을 할 때 자주 사용하는 문구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하는 말이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들어야 된다. 이게 들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선지자 미가는 하나님의 변호인으로서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고 세우셔서 이스라엘과 변론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미가의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그동안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변호하는 것이었어요. 미가가 여호와의 변론인으로서 쟁론할 상대는 이스라엘입니다. 미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변론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변론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관하여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와라 오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자꾸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오해하게 돼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미가 6장 3절에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3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내 백성은 들어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느냐? 내가 너에게 짐이라도 되었다는 말이냐?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아멘. 여러분, 인칭 대명사를 잘 보세요. 누구 백성은 들으래요? 그러니까 누구 백성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 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냐? 이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이라도 되었냐는 말이죠. 어디 나에게, 하나님에게 대답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이 될 수 있겠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짐이 되겠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짐이 되어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반복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 백성은 들어라. 내 백성은 들어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어떤 업무 지시를 할 때 담임 목사가 지시하는 업무 사항을 잘 들으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잘 듣질 않으면은 엉뚱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하기는 하는데 5%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사울왕처럼 되는 거예요. 사울왕처럼. 여러분, 사울왕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했던 일들이 외형적으로 보면은 순종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불순종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온전한 순종은 내 생각을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째 아멘을 안 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이십니까?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걸 싫어하신다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말씀을. 성경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할 때,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 군사력, 무기, 인원, 환경적인 거 다 부족해요. 근데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승리했어요. 근데 모든 외적 조건이 다 충분한데도 패했을 때는 언제냐? 다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께 붙잡힌 받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미가 6장 4절과 5절에서 하나님은 그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관하여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4절 보세요. 4절과 5절 보세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데려왔고 노예였던 너희를 해방시켜 주셨다고 하시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너에게 보내주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아 모압 왕 발락의 악한 계획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보올의 아들 발람이 발락에게 한 말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시딤에서 길갈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그러면 나 여호와의 일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놀라운 일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언급했던 이 4절과 5절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바꿔 말씀드릴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알게 될 거예요. 저도 자동차를 타면서 어제같이 교통사고 당한 건 처음이었어요. 무슨 망치로 그냥 훌이 자드는 것 같더라고요. 3초 그냥 권사님하고 3초 서야 돼요 하고 섰는데 그냥 와서 그냥 브레이크도 안 밟더라고요. 근데 배단의 교회 집사님 윤정숙? 나 이름 잊지 못할 것 같아. 윤정숙 집사.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행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속히 잊어버려요. 죽을 상황에서 살려주셨는데, 가난하던 나를 부유하게 하셨는데, 낮은 나를 높여주셨는데, 마치 내가 잘나가지고 지금 내가 된 것처럼 그런 착각을 한다 이거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었더니 뭐까지 내놔라? 보따리까지 내놓으라 이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뉴턴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이 찬송가를 늘 불러야 돼요. 사실은 아멘이십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렐루야. 미가 6장 6절부터 8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와요. 저는 이거 암송해야 될 말씀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뭔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헛수고지 않는 길이라고요. 헛수고하지 않는 길.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해요.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방향과 달라요.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저 같은 주의 종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내 남은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이걸 늘 생각하셔야 돼요. 왜? 이게 우리 본분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까? 이걸 고민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줄 알아요. 바보 같은 삶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짐승 같은 삶인 거예요. 돼지는요, 먹이 갖다 주면요, 내일 죽을지 몰라도 꿀꿀거리며 먹습니다. 우린 그런 인생이 아니야.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마찬가지. 미가 6장 6절에서 선지자 미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무엇을 가지고 갈까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질문할 때가 많을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뭘 가지고 가지? 읽어볼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아멘.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가지고 이 문제는 생각보다 크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런 말을 한다고 해요. 교회를 다니려면 돈이 많이 들어. 교회 다녀보니까 말이야, 속현금 내야지, 성교회 회비 내야 되지, 또 뭐 11조도 해야 되지, 또 감사금도 해야 되지, 뭐 절기연금도 해야 된다 그러지. 야, 돈 없으면 교회 못 다녀.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내야 하는 것들이 많아요. 11조부터 수많은 헌금 목록이 있어요. 그리고 속현금, 성교회 회비 등을 비롯하여 정말 부담이 많이 돼요. 그러나 미가가 질문하고 있는 무엇을 가지고의 문제는 우리 신앙에서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 많이 드린다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이제 부모님이, 양가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어머니를 찾아뵈면서 엄마 얼마 줄까? 얘기해봐. 아이고, 이 10,000원짜리밖에 없네. 엄마 필요한데 써. 둘째 아들 효자지, 다음에 더 줄게. 엄마가 감동하실까요? 아마 기분 나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린다. 그런데 그 용돈을 드리는데 그냥 보는 앞에서 지갑을 열어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라 봉투에다가 말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쓰셨는데, 이 봉투에다가 예를 들어 제가 어머니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강경제일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을 잘하고 있는 것은
사랑하는 엄마의 기도 때문이에요. 나는 엄마밖에 없어. 엄마 사랑해. 하트 뿅뿅뿅 하고 이 봉투를 겸손히 엄마한테 엄마 더 많이 드리도록 할게요 하면서 이게 드린다. 감동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난 이내한테 그렇게 한번 봉투 받아봤으면 좋겠어. 맨날 삥 뜯어가는데 도대체가 뭘 지 생일 때는 말이야 몇만 원짜리 사달라고 하면서 나한테는 이거 5천 원짜리예요. 이거 5천 원짜리. 근데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냥 50만 원짜리 반지가 쫓겨나고 이게 있다고.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 딸이 사줬다? 그런 겁니다. 헌금은 그런 거예요. 헌금 가지고 하나님 마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내가 뭘 드리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그 드림의 표현이 헌금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부담 가질 일이요? 부담 가질 일이 아니에요. 부담 가질 일이 아니에요. 없으면 안 해도 돼요. 네. 괜히 헌금 때문에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란 말이에요. 안 되면은 제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성도들도 축복해달라고 내가 주일날 기도하잖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요 미가 6장 6절의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질문. 여러분, 미가가 질문하고 있는 무엇을 가지고의 문제는 우리 신앙에서 본질이 아니라고요.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미가가 던지고 있는, 볼까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이 질문에 관한 대답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된다. 주목해서. 지금 미가는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느냐 이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느냐. 그러면서 나오는 항목이요 놀랍습니다. 1년 된 송아지, 수천 마리의 양,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더 심각해요. 내 맏아들, 이 몸의 열매 등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우리 손호진 전사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 오늘 예보미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바칠 수 있어? 내가 목회를 안 하면 안 했지 예보미는 안 됩니다. 아마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가 선지자 뭐라 그래요? 예? 내 맏아들, 이 몸의 열매라는 거예요. 선지자 미가의 질문이 얼마나 절박해요. 심지어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치 합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런 질문에 관하여 미가 6장 8절에서 대답하고 있어요.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말씀 읽습니다. 오 사람아, 무엇이 좋은지 이미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에 맞게 행동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것을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에게,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자. 말씀 비춰주세요. 말씀. 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무엇이 좋은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셨다. 자, 부모인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자녀들에게. 자, 바꿔보세요.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뭐냐 이거죠. 공의에 맞게 행동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히 형제 자매 간에 우애 있게 사는 것이 아니냐, 지금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에? 형제 자매들이 부모 유산 때문에 쌍박질하고 말이야. 서로 형제 자매 간에 불의하고 말이야. 째려보고 서로 욕하고 이웃보다도 못한 그런 형제 자매가 된다면 부모인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많은 떡 한 조각 가지고도 아유 형님, 왜 그 라면 광고에 그랬잖아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래서 이웃이 갖다 먹어버렸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잘 바라보셔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돈이 많이 드는구나, 이거 바라보면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 몸을 바쳐서라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거 아니야 얘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공에 맞게 행동해라. 긍휼을 사랑해라.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이거 행하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기쁨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어제 큰맘 먹고 8977 세차까지 했거든. 내가 진짜 세차까지 했더니 그냥 배단위교회 집사님이 와서 내 차를 그냥 세게 들이받아 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이라고요. 나에게 있는 거, 소중한 거,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에 무엇을 가지고 갈까를 집중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라요. 그럼 여러분의 필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물며 너일까 보냐.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신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호로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지, 항상 무엇에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데 초점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붙잡아 주셔서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갈 때 물맷돌 5개 가지고 갔지만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갔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미약하게 보이는 다윗의 그 5개의 물맷돌, 우리가 그것이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승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